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올 2019년도가 황금돼지 해라고 합니다. 황금돼지 60년 만에 찾아온 기란 해라고 그러죠. 저는 돼지해, 용의 해 이런 거 동물의 왕국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그 게시판에 황금돼지의 해 이라면서 다 게시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마 그 복 받으라고 기원하는 그런 안내문을 거기다가 항상 붙여놔니까 집에 갈 때,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보고는 뇌리에 박혀버렸습니다. 황금돼지의 기운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황금돼지. 몇 년 전에 제가 황금돼지 해라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몇백 년 만에 오는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신문 기사를. 2007년이더라고요. 2007년. 60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 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007년도. 그런데 올해 또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 황금돼지의 종류가 다른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도 좀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근데 올해가 진짜 황금돼지라고 우리 얘기를 그 기사에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황금돼지 참. 여러분 돼지 좋아하십니까? 돼지보다는 앞에 그 황금이 좋죠. 황금. 황금이 참 이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해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황금 돼지가 과연 우리에게 복을 주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0년 만에 찾아오는 돼지, 찾아오면 여러분들 구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복을 구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복은 어디서 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이 바로 복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황금 돼지를 기대하지 마시고 복이 있는 곳으로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고 축복받은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올 2019년도는요 황금 돼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런 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삶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황금 돼지가 아니고 황금 송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 중에도 말세라고 말을 하죠. 주님이 점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 모습을 또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32장 말씀은 좀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모세는 이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줘야 될 그 10가지 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전해 주었죠.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법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리가 일제히 이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이 맺어진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다시 산 위로 올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쓴 그 계명에다가 돌판에다가 계명을 쓴 그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받아 가지고 내려가거라 라고 해서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불러 올립니다. 그게 이제 25장부터 오늘 읽었던 32장 앞에까지 31장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돌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집, 그게 성막이죠, 성막. 성막을 지을 그 귤에 대해서 설계도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40일 동안에 모세가 산 위에서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교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돌판 그리고 성막 제조 설계도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겠다.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겠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뭔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만을 아주 들뜬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쯤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 안에서 궁금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뭘 그래?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어? 좀 더 기다려봐 하고는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나니까 또 마음에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가졌던 생각이 옆에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뭔가 진짜 모세가 큰 일이라도 당한 거 아니야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올라왔죠.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뭐 카톡이라도 보내고 뭐 할 텐데 도무지 연락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40일쯤 되니까 드디어 이 백성들이 행동에 나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밑에 남겨진 또 다른 지도자 아론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1절의 말씀에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이 아론을 찾아가서 했던 말이 1절입니다. 좀 심하게 과장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이 모세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디 간 거요? 도대체 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이 함흥차사가 되었단 말이요. 어찌하면 좋겠소? 하고는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그들과 상의해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올라갔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시간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청을 했는데 아론의 반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들이 일제히 와서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하는 그 압력을 이기지를 못해서 아론이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패물 다 가져왔나 하고는 금기고리를 다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녹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칼로 새겨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송아지라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아론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이놈이라고는 안 했겠죠. 황금 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분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시고 시간에 맞추어서 이 금송아지 제단 앞으로 모두 모여주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하고는 다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고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송아지, 송아지, 황금 송아지 뭐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지만 먹고 마시고 그들이 완전히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구나 하면서 그 신을 숭배하는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영원 불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자존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 못할 이 썩어질 우상과 맞바꿔 버린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그 송아지를 부둥켜 안으면서 오 주여 하고 감격해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든 그것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때 일제히 아멘 하고 화답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새를 못 기다리고 황금 송아지를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또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산 위에서 모세야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네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백성.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에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그렇게 엄포를 놓을 정도로 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분이죠. 그리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내 새끼, 내 백성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백성들의 꼬락서니를 보면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네 백성이 지금 완전히 타락해서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고 표현을 바꾸어 버립니다. 백성들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또 얼마나 진노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내 새끼를 내 새끼라고 부르지 않고 네 새끼라고 부릅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내 새끼, 내 새끼 지금까지 그래왔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네 새끼라고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껴야 되겠죠. 지금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줄 돌판 직접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돌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살 집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이 설계도가 그 위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명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들에게 정말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산 위에서는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산 아래서는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욕망의 추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인도할, 나를 위해 일해줄 신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제2, 제3의 능력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대화가 필요하죠,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해줄 하나님,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1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일해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만질 수도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든 뭐 금송아지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그 누구도 좋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해준다면 또 나의 만족을 채워준다면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금송아지든 하나님이든 세상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으로 무서운 말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의 기도는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이 스펙트럼을 보면 언제나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기도. 이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욕심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상이고 여러분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고요, 내 자랑, 내 공로, 내 했던 거 이렇게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내 중심적인 내 자신의 우상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치 그 잠언에 나오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고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끊임없이 달라 합니다. 그런데 안 주죠. 그러면 짜증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 됐다고,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말씀 묵상 안 하고 쉴란다고, 예배 빠질란다고 다고 그렇게 변질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채워졌을 때, 내 만족이 안 되어졌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신앙의 침체를 가져오고 교회를 돌아볼 그런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컨트롤 타워가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는지 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는 오케이, 됐어 하고 밑줄을 쫙 끊고 이것은 내 거라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거든요. 근데 29절 말씀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29절 말씀은요, 펀치 가지고 구멍을 빵 뚫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없이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라 말씀되어 있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멍을 탁 뚫어버립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같이 오른뺨을 때려야 됩니까? 왼뺨을 돌려대라. 이 참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또 펀치로 구멍을 탕 뚫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요새 뭐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옷까지 주라. 이런 말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나하고는 안 맞아. 또 구멍을 탕 뚫어버립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 머리로는 그렇지만 가슴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랑 맞지 않는 부담스러운 구절을 전부 펀칭을 해대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너덜너덜해져 버렸습니다. 내 성경을 보니까 이 구멍이 막 빵꾸가 나가지고 이게 책인지 벌집인지 알지 못할 정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상숭배, 내가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편의점 이용하듯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편의점 잘 안 갑니다. 그죠? 비싸니까. 롯데마트가 문을 닫아야 겨우 갑니다. 가도 많이 안 삽니다. 딱 필요한 거 한두 개만 딱 사고 나오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가지. 평소에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거,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과 오늘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편의를 봐주고 내 욕심을 채운다라는 의미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싶은 유혹, 오늘날에 여전히 많습니다. 이 유혹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그 염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이 염려가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져서 내가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편의점에 가듯이 그렇게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싶은 유혹을 여러분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유혹 속에 여러분 지금 빠져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말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쓰는 거 뭐죠, 그거? 소망 기도문 씁니다. 소망 기도문 쓸 때 참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참 진지하고 또 경건하기까지 하다라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떤 우리 교회 김모 집사님이 이제 그 소망 기도문을 그때 써서 못 놓고는 이제 늦게 저한테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봉투를 건네주면서 이게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돈 봉투 아닙니다. 이래 깨알 유머를 하시면서 넣어달라고 이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깜빡이 싶어서 바로 올라가서 저기 방송실 뒤에 있는 그 따다가 딱 넣었습니다. 소망 기도문 쓰는 거 참 귀한 일이죠. 소망을 담은 그 기도, 그 문을 써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 저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 기도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는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소망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간청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헌신이 함께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이 그냥 소망 기도문에 있는 내용만 들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결국 나랑 거래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결국 내가 더 위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바람을 들어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올 한 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궁핍과 어려움을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기도문에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좀 그것과 다르죠. 백성들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왜 밑에서 그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는 그 춤판을 벌이면서 부어라 마시라.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모세를 시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산 중턱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진중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시끄럽고 벅적한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이죠. 빨리 내려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 아닙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왔다고 그들이 이런 타락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그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숫자가 차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시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수 없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든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충분히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내 삶에 염려와 욕심이 가득 쌓여져서 정말 신앙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날이 가까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져 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종들을 찾으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분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 일, 그래서 염려가 가득 채워진 그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요, 주님 앞에 설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일 당장이라도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요, 사실은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우주적인 종말을 잠시 우리가 접어두고도 개인적인 종말,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 집 아이, 둘째 아이의 같은 반,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결국 이렇게 숨지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저희 집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저희 집사람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작년 여름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우리 가정이 겪었기 때문에 이 참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구나. 내가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게 될 그날이 올지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지성계의 원로이신 이호령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그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자기 딸,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고 이민아 그 목사님의 암투병 중에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암 선고를 받았다는 그런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의사가 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슴이 철렁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속 이때어진 인터뷰에 그래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의 통보가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저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분은 아주 고령이시니까 또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내 삶이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절망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던 그 인상적인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암은 뉴스가 아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은 수술도 없이 방사선 치료 안 받고 그냥 한 번씩 건강 체크만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박사님에게 영향을 주었던 게 바로 자신의 딸 이미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이 암투병을 보니까 정말 조연하게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것도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집필 활동을 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딸에게는요, 죽음을 넘어서는 비전이 그 삶에 가득 차 있었다고 그 박사님이 수례를 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비전, 과연 그 비전이 나에게 있는가 하고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죽음을 앞두고 저런 두렵지 않는 저런 비전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 인터뷰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참 우리들의 삶에 이런 질병이라는 게, 또 이런 죽음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훅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정말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우리는 항상 뵙게 될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 두 구절 36절, 37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이 언제든지 오면 깨워서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37절에 보시면 그 종들을 주인이 보게 되면 복이 있다 그랬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수종들 거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날이 아니고 설날, 서게 될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욕심이란 게 약해집니다. 또 삶이 단순해지죠. 이 이효령 박사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참 유익이 있느냐 하니까 뭐가 정말 중요할까?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어떤 가치가 정말 중요할까? 그 삶이 재편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고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날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취업 전날, 면접 보는 그 전날이 되면요, 그렇게 좋아하던 그 게임을 이 취준생들이 안 합니다. 그 다음 날 대비하기 위해서 인터뷰에 차질이 있을까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안 하던 기도를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즘에 안일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2019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뭔가 마음이 약간 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가면서는 말씀 읽기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교회 맡은 일도 그냥 뭐 타성에 젖어서 그냥 떠밀리듯이 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 혹시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순이 개편되어졌습니다. 순을 딱 보더니 아니 어찌하여 이런 자가 나와 함께,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모습이었다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귀인과 함께 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의 성도들에게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 다른 첫사랑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습니다. 그냥 떠밀리듯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뜨거운 감격도 없이 그냥 믿었던 미지근하게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하는데 주님이 니 누구? 갑분싸. 요새 애들 말로 갑분싸가 있습니다. 갑분싸.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니 누구 하는 순간에 갑분싸가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봉변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요,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그분의 뜻을 알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교회 바깥의 일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모든 모임도 참 우리는 인내해야 되죠. 어느 집사님이 참 그 말씀 묵상에 보면 항상 오늘의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의 인내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에 나오죠. 좋은 땅, 돌밭, 가시떨기, 이런 것에 막 내 모습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일이 필요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그 욕망에 따른 우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기고 나는 그분 앞에 단순히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화평교회에 하나님이 무궁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있었고 오늘에는 황금돼지가 있습니다. 황금, 너무나 좋은 황금,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황금,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정말 세상에서 풀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종들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도 유혹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스물스물 유혹의 손길이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탐욕의 자아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마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도록 몸부림치는 올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정말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